오늘 시간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겁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엔 저희가 약간 일종의 해석학적 기본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깔고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틀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드린 다음에 6개의 언약 중에서 사실 하나밖에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 남았다는 뜻이에요? 5개가 남았고, 거기에 중간에 예언자 얘기까지 끼면 지금 6개의 단락이 남아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하면 7개의 단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가능한 짧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호주의 자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호주의 자연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눈이 별로 안 와서 조금 싫습니다. 눈. 그래서 제가 벌써 30년째 호주를 사는데도 이게 아직도 연말이 되면 연말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에 그런지. 물론 이제 우리가 스노우 마운틴에 가면 눈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은 좀 어색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눈 하면 떠올리는 게 뭐죠? 눈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눈사람? 제가 어렸을 때는 여전히 연탄을 좀 띄던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사람을 만들 땐 하얀 다 쓴 연탄을 가져다가 눈으로 이제 굴려서 거기다가 이제 굴린 다음에 눈사람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사람 만들어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잘 뭉쳐지지 않아요. 참 잘 뭉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뭉쳐지기 위해서 그 하얀 연탄재를 쓰는데도 그거 갖고도 잘 안 뭉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일단 연탄재에 그게 묻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굴리는 대로 눈이 붙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커다란 산 위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눈덩어리가 굴러오면 갑자기 커지잖아요. 만화에 보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 연구가 이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과 이야기들과 등장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얘기들이 한데 모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도움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경 연구 프로그램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학생 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접했던 성경 연구 프로그램은 베델 성경 연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접하신 분 계십니까? 예. 루터파에서 만든 성경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들을 쭉 스토리식으로 이어서 설명해주는 되게 잘 쓰여진 성경 교재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성경 공부 교재가 또 바뀌었어요. 유행이 바뀌어서. 그때 했던 것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입니다. 크로스웨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크로스웨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무릎 꿇는 그림 나오고 이렇게 뭐 햇빛 그림 있고 잘 모르시나요? 한때 굉장히 또 한국에서는 유행을 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호주에 와서 보니까 디모데 성경연구원이 도입한 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국적 정서인데 율동을 해가면서 성경 66권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또 성경의 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또 다른 그룹에서 쓴 것 중에는 통성경 읽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성경 통으로 읽기.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제 우리 세준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성경이 읽어지대도 또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종의 그러한 내용들을 뭉쳐갖고 눈을 처음 그릴 수 있는 덩어리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덩어리를 만드는 게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언약입니다. 언약, covenant.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중에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성경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이걸 갖고 우리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내용이 엄청 붙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의 모습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의 민낯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살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 굴리기를, 이 성경의 내용들을 쭉 굴리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일단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뭉치는 건 어려운데 일단 발동이 붙기 시작하시면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이 읽어지는 게 재미있어집니다.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웨스트라이드에 있는 구롱 북숍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비블리컬 티올로지 섹션에 가시면 새로운 책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들은 창조자가 어떤 분인지, 그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문제 속에서 헤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공부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따지기만 하고 봉사를 안 합니다. 봉사를. 머리가 크면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이 정말로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거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메시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항상 어떤 이야기들을 딱 해놓고 너가 믿는 하나님, 네가 따르는 기준, 너가 사랑하는 저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에게 실존적 existential challenge를 해요. 지금 너 뭐 할래? 이러고 있어도 괜찮니? 어떡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에 부담이 쌓이고요, 고민이 쌓여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꼭 압력이, 프레셔가 쫙 밀려서 우리를 밀어내듯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실천을 위한 고민이 별로 없거나 행동이 너무 따르지 않는다고 보시면 여러분 그냥 불쌍히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제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린 대로 성경을 읽는데 반드시 따르는 성령의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전들을 느낄 때 조금이라도 반응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근데 여기서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 반대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쫓아다니면서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부분만 붙들고 그 사역들을 하다 보면 결국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신하고 문제가 생겨요. 왜?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한 면만 갖고 솔루션이 안 나와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원칙이 바른지,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두루두루 둘러보며 고민하며 씨름하며 체크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헌신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악용되기도 되게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쓰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도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봉사와 사역을 해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사역이 건강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이 몰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계속 서로 순환처럼 자극하며 돌아가는 그 선순환, 건강한 순환의 사이클들을 찾으셔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언약 이야기가 가진 배경, 그리고 핵심 요소, 전체 이야기의 배경, 틀 다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들을 서머리처럼 얘기를 좀 드렸죠. 몇 가지 포인트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께 드린 핸드아웃의 맨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보고 싶으실 때는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의 서머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이렇게 쭉 이어가는 언약을 보다 보면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들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럼 과거의 언약들은 폐기하신 건가요? 특히 우리가 창조 언약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언약의 대상이 누구죠? 죄송하지만 어쨌든 말 자체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창조 언약 얘기할 때 그 전체의 배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지만 그냥 본문 자체를 보면 이스라엘한테 약속을 준 거로 나오고, 이스라엘한테 뭘 주겠다고 얘기 나오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만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게 맞으면 그 이스라엘한테만 약속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또 따로 지키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게 따로 있다면 세상한테 약속한 건 또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세상 전체에게 하신 약속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답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그룹을 우리가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언약 신학에서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6개의 단계로 얘기를 하듯이 역사를 보면서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대상 또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도표에 보시면 아주 좀 유치하게 보긴 하지만 가장 쉽게 그려진 제가 그림을 어디에서 하나 따왔는데, 이렇게 7개의 시대로 나눠서 세상을 이해를 하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따로 대상을 두고 그들에게만 약속하시고 하신 일들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여기 쭉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만 한 거라고 전제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약속하신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히 19세기 이후부터 벌어진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좋은 건강한 공헌을 했던 그룹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한참 나타나기 시작했을 땐 이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도 많이 잃어버리고 언약 신학에 대한 얘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통 신앙을 부정하고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따르는 이성주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는 식으로 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던 때였습니다.
그 앞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소박한 마음으로 어쨌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한번 따라보고 이것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믿어보자 하고는 진지한 열정과 고민으로 이러한 설명들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한참 유럽이 막 발전을 하면서 마치 인간의 능력과 과학과 이성으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혼자서 착각하고 있었을 때에 사실 이 그룹이 나서서 아니야, 종말이 있어,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 심판이 있어라는 얘기들을 가르쳤던 그룹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잘 나가던 서구사회 속에 잊혀가던 종말에 대한 의식을 다시 깨워준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각 시대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각 시대마다 다른 대상과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을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바람에 조금 안 좋은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따로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뭔가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이 말세, 그 뒤에 되면 말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앞에서 하셨던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약속을 따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뭔가를 특별한 일을 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건국을 마지막 종말의 구체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을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47년에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 그러면 더 긴장해야지.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신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성경의 얘기들을 쭉 볼 때 그 대상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처럼 얘기한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아니, 진짜는 의도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계가 항상 타겟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볼 때 그 의도나 전체 흐름을 볼 때 성경은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케이스로 쓰거나 모델로 얘기해서 우리 전체에게 얘기하는 게 의도지 이스라엘 자체가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 세상을 위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은 실패한 모델로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돼서 구원받게 돼요. 온 세상의 구원과 한 파트로서. 요즘에 와서 이 언약 신학이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세대주의 신학이 발달한 미국 쪽의 분위기를 보면 언약 신학적 관점을 인정하는 세대주의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분위기들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들은 서로 연결되고 통일된 내용으로 볼 때만이 여러분, 저희는 신구약 전체를 기독교인의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 사건을 구체적인 종말의 신호라고 단언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징조일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그렇다라고 딱 도장 찍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현실에 대한 책임들을 방기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세상 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말세다 이런 소리 자주 안 나옵니까?
안 그래도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지금 종말이 오기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여러분 살림에 신경을 쓰기가 더 좋으시겠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더 신경을 쓰기가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책임들을 제대로 하겠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좀 더 극단적인 뭔가를 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긴장하도록 요구하시는 동시에 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애들 공부를 위해 열심히 픽업하고 아내 생일을 챙겨줘서 가정 분위기를 좋게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살리시고 아름다운 호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수거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인 거 모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세계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창조언약 때 얘기를 했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객이 가진 연결점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이 언약신학,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언약신학은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거요? 한쪽은 종말론적 긴장,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장해야 돼요. 동시에 한쪽으로는 매일 현재의 책임들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언약신학은 저에게 굉장히 건강한 도움을 줍니다. 바라기는 언약신학적 시야를 가짐으로써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며 자라며 이를 통해 넓은 폭과 이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보단 크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아 언약입니다. 자, 창조 언약에 이어지는 두 번째 언약 얘기는 노아 언약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언약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 내용을 가리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바로 언약이란 말이 성경 최초로 등장합니다. 언약 자체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를 위한 징계로 뭘 주시죠? 무지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이 노아 언약은 다른 말로는 보존의 언약, The Covenant of Preservation 이렇게 얘기해요. 보존의 언약.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냥 종말이 없어졌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딜레이라는 뜻을 우리는 더 아마 눈치를 챕니다. 다시 말해 최종 심판의 유예 선언이라는 거예요. Delaying of the final judgment. 그렇다면 이 뭘 위해서 딜레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뭘 위해서 딜레이 되는지? 9장 전반부를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명령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딜레이된 목적들이 클리어하게 나타나요. 죄로 망쳐진 창조,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은 그 창조 세계를 다시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제대로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과 달라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에서 다르고 두 번째는 피의 의미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달라요. 첫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뭐 일어날지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8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잘할 것 같으니까 심판 안 할게가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답은 안 보이는데 그냥 불쌍히 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뒤편에도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의인이라고 잠깐 표현하지만 노아가 나중에 보여준 모습, 특히 자식들을 저주할 때 보여줬던 모습들 기억나십니까? 술주정하는 그 모습들, 거기에 무슨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있어요. 이런 노아를 의인으로 취급하셔서 방주로 태우신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히브리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행위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점은 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거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는 자세한 설명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홍수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뭘 힌트를 보기 시작하냐면 나중에 제사 때에 왜 피를 흘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지 설명이 이때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 제사에 피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뜻이 될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요? 어떤 뜻이요? 죄로 인해 죽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때 보여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모세 언약에서 다시 설명되고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이것들로 설명이 돼요. 안타깝지만 예상대로 노아 언약이 준 두 번째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만든 그 교만함이 인간한테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이나 더 무서운 결과에 초래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신 은혜들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원래 가졌던 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들을 퍼뜨리도록 했던 원래 창조 언약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긴커녕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흩어져서 퍼져나간 이야기들로 얘기는 바뀌게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치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족보가 나오는 거 눈치채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흩어진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서 하는 것들이 답이 안 나오니까 한 명의 모델을 세워서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 이야기가 다음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